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은 후부터 지금까지 올곧게 또 흔들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인해서 때로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게 하나님을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계속 주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죠. 어느 마을에 공주병이 심하게 걸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0세가 넘으신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 공주병이 심한 터라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죠. 길을 가는 길에 뒤에서 어떤 차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그 할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공주병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멋진 청년이 차를 타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는 눈은 똑같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근데 또 부르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점점 늦추면서 엉덩이도 더 실룩거리면서 걸어가던 차에 옆을 딱 보니까 가까이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그 멋진 청년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빼고 있었던 보청기를 다시 귀에 꽂으면서 돌아보면서 다시 그가 얘기하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을 다시 듣게 됐습니다. 갈치가 1,000원. 네, 가치가 처녀가 아니라 갈치가 1,000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종교는 순종함으로 용납받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음을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순종을 강요하죠. 순종해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이끌려 사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삶이 갱신되지 않으면 다시 종교로 끌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빚을 지고 삽니다. 누군가는 부모에게, 누군가는 사회에, 혹은 자신이 만든 과거의 잘못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빚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존재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내가 빚을 지고 살아가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종처럼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냐. 아멘. 12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삶,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입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집중하는 섬김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기준, 이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내 중심적인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김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운합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도 나에게 칭찬하지 않고 모른 척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아마 다 괜찮다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보았던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목회자로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이 했던 그 섬김과 봉사에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목회자에게, 또 같이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뭔가 칭찬과 야 멋있다, 와 대단해요, 이런 어떤 칭찬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고 이것을 격려해 주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만 육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답니다.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죄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13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단지 감동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죄책감입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빚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너에게 네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갚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육신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빚진 마음들이 생기고 죄책감, 서운한 마음,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서운함 아닙니까? 하나님 서운해. 왜 그렇습니까? 건강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복도 안 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밝은 표정하고 계시지만 다 속으로 그런 거 다 있는 거 다 압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거든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거든요. 아, 괜히 시작했나? 아, 이거 괜히 했나? 이런 게 우리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모두 뭐 했다고요? 다 그 빚의 마음을 다 갚으셨다.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주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자녀와 종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녀와 종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용서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명을 하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님을 섬김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두려움 본으로 이미지화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자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들면 이거 하나님 안 하면 11조 때 먹으면 하나님 치실 거야 이런 생각 하십니까? 잘 안 치십니다. 하나님 잘 안 치세요.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 여러분들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봉사 안 하고 섬김 안 하면 하나님 치실 것 같습니까? 안 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치실 것 같습니까? 안 치실 것 같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늘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의 수준에 맞는 또 그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잖아요. 아가페 할 수 있니? 안 돼? 내가 필로에 할게. 내가 너 자리까지 낮아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늘 사랑이시죠. 근데 난 사랑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편안함과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종은 눈치를 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알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눈치 보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경향이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두려움 공포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 예수 믿었어? 왜 안 섬겨? 너 당신 잘못된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시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난 사랑이 지금 난 할 마음이 없으니까 난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1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아빠, 아버지, 오늘 본문을 이 아빠라고는 호칭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친밀함의 표현을 쓴다라고, 친밀함 때문에 썼던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이 앞에 있는 아빠,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뒤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아람어와 헬라어가 반복되어요. 똑같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되어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성령을 세례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하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이때 사람이 세례를 받고 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었고 다시 물에서 물 밖으로 나올 때 뭡니까? 네,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때 외쳤던 단어가 뭐냐면 아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을 때 고백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보시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장면 전이냐면 고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세례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시간, 그리고 고난 받기 전에 똑같은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와 고난은 지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손해와 위협과 고난을 자원하여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추락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목숨을 내놓아야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얻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고 어떤 일에도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못하시잖아요. 두 분밖에 못하시네.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못 이겨서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를 종으로 여기는 체계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작용하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성령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 두려움과 사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은 경쟁하지만 자녀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우리 안에 있는 보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넌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것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위함이죠.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속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두 후절에 나오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를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죠. 맞는 말이죠. 근데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따라 예수께 오면 여러분들 돈 안 벌려요? 교회 나오면 돈 벌려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심령과 인생에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교회 나올 때 이렇게 막 밝게 웃고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믿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웃고 기뻐하는 날이 있지만 늘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영원하게 우리를 이끄는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 안에 머무르기를 애쓰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 공동체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평탄한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습니다. 돌로 맞고 퇴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받았고 시내와 광야와 또 바다에서 위험을 받아야 했고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지금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장차 나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지금의 고난과 환난에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견디면
천억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잘 견뎌내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장차 올 그 영광.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천억이 더 좋지 하나님 나라보다. 그죠? 여러분들 대답은 어떠냐면 천억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뭔가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있나? 별 감흥이 없어. 제가 어릴 적 동네에 이렇게 쇼를 하시는 분이 오세요. 약장사 아시죠? 네, 서커스 오시잖아요. 천막을 쳐놓고 들어오기만 하면 뭘 줘요?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안 사도 돼. 들어오기만 해. 동네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 권사님, 여자 권사님 상관없이 다 가셨어요. 그 앞절에 맨 앞에 누구 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거기 앉아가지고 다 뭐하고 있어요? 그 시간 지루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약 팔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축축 앉아가지고 저녁 밤까지 철야기도도 안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뭐 받으려고요? 그것도 하는데 근데 그게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잠깐 그거 뭐 제가 주는 거 보니까 뭐 냄비 하나 주고 그렇게 뭐 휴지 한 타스 주고 이런데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근거 저녁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좋음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래서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17살 때 중국 선교를 결단하고 평생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삽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아들과 딸이 죽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는데 아내도 죽습니다. 이 정도면 저 같으면 하나님 부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도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던 거죠. 견디다 또 결핵에 걸리게 되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몇 년간의 영적 침체 속에 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몇 년의 방황을 시간을 보내다가 45살, 45세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1871년에 만난 두 번째 아내도 함께 그 중국길 선교사의 길에 함께 가게 되죠. 두 번째 아내마저 중국에서 죽게 됩니다. 이쯤 되면 뭐 선교사고 뭐고 하나님도 다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죽는 날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결국 1905년 73살의 나이로 그토록 살아가던 중국 땅에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이 사역을 지속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여기는 그 믿음 하나만이 이 길 끝까지 가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봤다면, 정말 보이는 것으로 끝냈다면 허드슨 테일러는 당장 영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의 시간을 거닐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다시 중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길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믿음 하나,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장차 올 그 영광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견딜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빨리 항복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살아나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에 더 이상 빚진 자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빚을 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진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빚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사랑 안에서 그 빚을 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갚아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